전도자의 절대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では今日は、伝道者の絶対計画という題名を持って説教したいと思います。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本文は使徒信玄9章1節から25節です。 오늘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今日の御言葉を見てみると、サウルという王が、イエス様に出会う場面です。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このサウルという人は伝統的なユダヤ人の一人でメシアを待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그가 보기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なので、このナザレの家門の出身の彼が見たときにイエスは、メシア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 그래서 す。 그는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なので、イエスとこのイエスを信じる者を嫌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가두는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なので、イエスを信じる人たちを監獄に捕めさせる人として、リーダーでした。 이미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었고요. 이제 다메섹이라는 다른 도시까지 가고 있었던 겁니다. もうエルサレムという地域ではたくさんの迫害が起きていき、そしてまた次の地域に向かっていました。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영장을 받아갖고 가는 겁니다. そしてイエスを信じる人たちを捕まえる紙を持って向かっていました。 바로 이 앞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돌로 사람들은 쳐서 죽였지요. またこの聖書の前ではステパノという執事さんを石を持って殺した人です。 그래서 이 사울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なのでサウルはまだこの中に捕まっており、この地域にいる人たちを捕まおうとしていました。 그러다가 길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쳤죠. ですが急に道を歩いていたところ、強い光が差し出します。 이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サウルは後にこういうふうに告白しますが、その時イエス様の顔を見たと言います。 다른 사람들은 못 봤겠지만 사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他の人は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サウルは見ました。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そして彼は血に伏せ誰ですかと聞きます。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その時彼はあなたが迫害しているイエスだという声を聞きます。 그때 이 사울은요, 내가 그렇게 찾았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구나 깨달게 된 겁니다. サウルはその時私がこれだけ探していたメシアがこのイエス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す。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부축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人が彼を追い、彼はある家に入ります。 여기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このユダの家に行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そしてまたアナニアという人が入っていき祈っている姿を見ました。 너는 빨리 그 유다의 집에 가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あなたは早くこの家に入りサウルという人に出会いなさい。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아닙니까? そしてアナニアは答えます。あの人は私どれだけひどいことをしている人でしょうか。 맞다. 하지만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갖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ですが彼は目が暗くなりあなたを待っています。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줘라. 行って、彼を置いて祈ってあげてくださ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자.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そしてアナニアがサウルの頭に手を置いて祈った時、目の鱗のようなものが落ちていきます。 눈이 어두워지고 못 보고 있는데 그 기도 받고 나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目が暗くなっていましたが、目が開かれ見えて、明るくなりました。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겼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많습니다. この目の鱗が取れたというのはすごく象徴的な意味があります。 그가 이제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見えない世界が見え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
정말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던 그 유대인인데 이제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本当に霊的な世界に対しては無知なユダヤ人でしたが、この目が開か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는 이제 즉시로 이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そして彼は即時に出て行き、イエスが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を述べ伝えます。 그랬더니 막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そしてサウルを殺そうとする人たちが集まってきました。 그때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 사실 알고 지금 성문까지 지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町の城を守っ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갖고 성벽에서 달아서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そして25節にそこで彼の弟子たちが夜の間に彼を籠に乗せて町の城自体に吊り下ろ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나는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제일 이렇게 굉장히 그 감동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私は使徒9章を読みながらすごく感動した部分があります。 이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 물론 감동적인데 더 중요한 걸 저는 봤어요. サウルが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出会ったことが感動的でしょうが、また他に一つあります。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この人がどれだけ一生懸命刺激したか、そこで彼の弟子たちが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あります。 벌써 이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전도해 갖고 제자가 나온 겁니다. 彼はもうすでにダマスコの地域で伝道をし、弟子たちが、立ち上がっていました。 평생을 예수 믿어도 제자 한 명도 못 남기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울은요 그 며칠 사이에 전도해서 제자를 세운 겁니다. 一生涯、伝道をしても弟子を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人もたくさんいますが、彼はもうすでに弟子を立てていました。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와줘서 그 탈출하게 됐어요. そして彼らが彼を手伝い、ここから脱出していきます。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今日の本文を簡単に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 사울이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そしてサウロは、使徒13章からパウロという名前に改名して出てきます。 이 사울은 그가 어릴 적부터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サウロは彼が幼い頃から呼ばれていた名前でした。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イスラエルの歴史上一番最初の王がサウロです。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런 큰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이제 어릴 적부터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지었던 거죠. なので彼の父が大きい人物になりなさいという意味を込めてサウロという名前を付けたのでしょう。 그래갖고 유학도 보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そして留学もさせ、たくさんの勉強をさせました。 이 사울은요 배경이 대단합니다. サウルの背景は素晴らしかったです。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また後で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국제적 이름 이제 바울로 바꿉니다. どちらにしても彼の名前は国際的なパウロという名前に変わりました。 이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パウロはローマ人の名前で 이 す。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로마 시민권을 들고 다녀야 돼요. パウロは違法人宣教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ローマ人の市民権を持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제 그가 로마식 이름 바울을 사용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다녔던 そし 것이죠. てローマ時代の名前を持って、パウロという名前を持って宣教に行きます。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では序論で今日皆様は重要な質問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神の前でこういう質問をしてください。 하나님, 저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神様、私の天命は何でしょうか？ 그리고 저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私の証明使命は何でしょう？ 이 질문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こ 바랍니다. の質問を始めてくださ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아야 됩니다. 私はこの世になぜ生まれ、何をし、どこに行く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걸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왜 그런 과거를 허락했고 지금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일어났는가 깨닫게 됩니다. これを知っている人が過去に起きたことについて、そして今何が私に与えられるかについての意味をわかります。 제가 며칠 전에 대학 때 친구를 만나서 이 아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私は何日か前に大学時代の友達に会い、ここの下のレストランで食事をしました。 그 친구가 대학생 때 만난 목사님, 또 제가 대학생 때 만난 목사님이 각각 다릅니다. 彼が大学時代に出会った牧師と私が大学時代に出会った牧師は違う人です。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30년 지났는데요. 서로
다른 길을 딱 가고 있어요. ですが、この出会いを通してお互い30年の間に違う方向に進んでいっていました。 그 만남이 굉장히 영향 주는 겁니다. この出会いがすごく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 예, 저는 전도자가 돼 있습니다. 私は伝道者になりました。 예, 그 친구는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彼はアメリカに行きたくさんの勉強をした方です。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 인생 길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なので誰に出会うかそれが人生を左右する上で一番重要な部分でしょう。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이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そして皆様の人生に起きたすべてのことに神の重要な計画があります。 그럼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난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なので今皆様に起きている事件は神の重要な計画が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전도자다. なので皆様必ず覚えてください。皆様の招待制伝道者です。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そして私に向けた神の絶対計画。 그냥 계획이면 계획이지 왜 절대 계획이라 했습니까? ただ計画ではなく、なぜ絶対計画と言ったでしょうか。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この絶対というのは神だけが使える言葉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なので神様が私に対するこの計画は何だ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우리 요원이 친구가 이 자리에 처음 왔어요. 今日次女の友達がここに来ました。 근데 우리 어린 학생이지만 이 학생이 친구 따라 왔지만 오늘 메시지 듣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대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죠. 彼はただ友達についてきたとは思いますが、彼がこの人生について絶対計画を探すと彼の人生は変わっていくでしょう。 어릴 적에 저 따라서 교회 갔던 친구가 지금요 믿음의 중직자 돼 있거든요. 幼い時は私について教会に来た人も今は信仰の住職者として立っています。 저는 그 오래전에 친구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私は昔チングという映画を見ながらすごく出会いは重要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した。 어릴 적에 어떤 친구랑 같이 지내느냐 그의 인생 전체가 좌우됩니다. 幼い頃どういう友達と一緒に時間を過ごすか、それがすごく重要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な 있어요. のでこの3つを逃した人生は神が見るには何も意味のない人生だと思います。 이 세 가지를 발견한 인생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この3つを発見した人生はすごく祝福を受けた人生でしょう。 저는 그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私は幼い頃からこれを体験しました。 자신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발견한 신자를 봤어요. 幼い頃から自分が何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かに対して答えを出した信者を見ました。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가서 기도합니다. そして彼は教会に毎日行き教会を置いて祈ります。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이 할 일이 자기는 그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なのでこの年を取った方でしたが、自分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悟りました。 집에서 밥할 때 이렇게 쌀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갔다 이렇게 바칩니다. 家で食事をするときもお米を横で集めさせ、それを置いて祈り教会に持っていきます。 밥할 때마다 옛날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밥할 때 쌀을 펄 때 있잖아요. 이게 5그릇을 퍼면 그 중에 한 그릇은 이렇게 따로 한쪽에다 모아놨어요. なので、昔信仰の先輩たちはご飯を作るときお米5合をこう炊きながら他の米は横に置いておきます。 그게 나중에 쌓이잖아요. それが後々に集まっていくでしょう。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이제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겁니다. そしてその集まった米を持って教会に持って、献金という形で出します。 그래갖고 시골에 그 목사님이 그 쌀 갖다 준 거 가지고 그 모아서 사택에서 그걸로 밥해서 드시는 겁니다. そして田舎で生活をしていた牧師さんたちはそれを持って食事をします。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할머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なのでこのおばあさんは教会を置いて牧師を置いて引き続き祈ります。 자기가 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自分ができることをするしかないからです。 근데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그 교회를 살려요. ですが彼女の祈りが教会を生かしました。 저는 많이 봤어요. 私はこういうのをたくさん体験しました。 그 큰 교회인데도 뭐 실제로 화장실 청소 뭐 이렇게 막 그 교회 막 쓰레기 이런 거 사람들 잘 안 줍습니다. 大きな教会ですが、トイレを掃除したりゴミを捨てたりたくさんの人はしません。 근데 이 할머니는 다리도 좀 불편해요. 근데 이분은 다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교회 막 쓸고 닦고 열심히 해요. ですがあるおばあさんは、教会のゴミを捨てたりトイレの掃除をしたり足が不自由でしたが行っていました。
그래갖고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그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다시 가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전체 청소 책임자 돼 있더라고. なので私はもうその教会には通っていませんでしたが、ある日彼女を見たとき、教会の掃除のリーダーでした。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이 할머니한테 그거에 대한 수고료도 주면서 아예 할머니 다른 직장 다니지 말고 교회에 쓸고 닦고 다 이거 하시라고 바뀐 거예요. なので彼女に他の仕事を任せずお金を出しながら、たくさん掃除をできるように任せてくださいま 그게 した。 할머니 막 늘 하나 옆에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주다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このおばあさんは毎日神の前でこういう仕事をさせてくださってありがたいというふうに告白しながら掃除をしています。 그 제가 한 번씩 그 가면요, 저기 멀리서 어디서 저를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끈하는데요. 私が何回か訪ねると彼女は向こうから走ってき、私をすごく歓迎してくださいます。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와서 끈하네. 牧師さん来てくださいましたかと言って喜んでくれま 울면서 す。 너무 보고 싶었다고. そして泣きながらすごく会いたかったですと。 저는 그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전도자인 거 알고 있거든요. 私は彼女が誠に主を愛し、魂と教会を愛す伝道者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 아무도 그 할머니 배운 거 없는 분이지만 교회에서 아무도 무시를 못합니다. 彼女は学歴がない方でしたが、教会を置いて献身した方です。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なので私たちは何をするかに関係なく神の望みを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この神の望みを知っている人です。 우리가 요한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발견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私たちがヨハネを勉強しながら学びだと思いますが、ヨハネ20章31節何でしょうか？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 イエスが神の御子である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を知らさせるためです。 그래서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そしてそれを知り、救いを受けることです。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そして、1ペテロの手紙1章9節、救いとは魂を生かすことです。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神の望みは救いを受けることです。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皆様だけではなく皆様の家族全員が救いを受けることです。 여러분 직장 가 계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皆様が職場に行っているのであれば彼らが救いを受けることが神の望み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なので神様は今でも福音が回復され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そしてこの福音を体験することです。 여러분 복음의 맛을 봐야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皆様福音の味を味わわなければこれを伝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올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なので皆様の中にはイエスを信じてからなぜこういうたくさんの苦しみが来るのでしょうという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어차피 인생은 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뭐 바다도 건너고 뭐 산도 넘고 계곡도 가고 인생이란 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結局人生と海を渡ることもあれば山を渡らなければいけない時もある、そういう人生でしょう。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ですがイエスを信じてから私に来る人生にはたくさんの意味が込められています。 거기는 굉장히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それはこの部分にすごく関係しているでしょう。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준 겁니다. 皆様が福音を体験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そういう自己教が来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내가 복음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皆様に来ているすべての苦しみは福音を体験する機会です。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 복음이 뭔지 체험할 기회도 없어요. 皆様もしそれがなければ皆様福音を誠に体験することがなかったでしょう。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なので神様がキリストを説明するためにこういういろんなことを許されているのです。 그리고 이 복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そしてこの福音が伝えられることを神は望んでおられます。 이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현장이 있는데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福音を待っているたくさんの現場がありますが、黄金漁場があります。 우리 서집사님 낚시 잘하시는데 딱 어디 가면 고기 잡힌다 아시겠죠? そう、執事さんは魚釣りがすごく上手ですが、どこに行けば魚がたくさん釣れる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 진짜 낚시꾼들은요 어디 가면 고기 잡힌다 압니다. 本当にプロの魚釣りの方はどこに行けば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으러 기다리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たくさんの人が福音を待っている黄金漁場がございます。 그런데 그 복음 안전하니까 안 보입니다. 그걸 사각지대라고. ですが、この福音を伝えないので見えません。四角地帯です。 어떤 선생님은요 최고 복음 전하기 좋은 황금어장 들어가서 일하고 계신데 직장 그만두고 싶대. ある人は福音を伝えるのに最高の学校の現場に入っていきますが、仕事を辞めたいと言っています。 왜냐? 전도하고 싶어서. なぜなら伝道をしたいからです。 이 직장 그만두고 자기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 할 것. 彼女は私は仕事を辞めて本格的に世界福音化をしたいですと。 잘못 깨달았죠. それは間違った悟りです。 그 학교가 최고 황금어장인데 その学校自体が最高の黄金漁場でしょう。 거기 그만두고 어디로 갑니까? そこを辞めてどこに行きますか？ 그 선생님 눈이 닫힌 거죠. なので彼女の目は閉ざされているのです。 그러니까 못 보는 사이에 거기가 보여 사각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なので四角地帯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이걸 아예 못 보고 놔둬버리면 거기 재앙이 맺버립니다.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そしてこれを見れなければこの現場は災難地帯になってしまいます。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현장 보기를 원하십니다. 皆様にもこの現場を見ることを神は望んでおられ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고 계십니까? そして神は何を探していますか？ 누가 여기에 가겠냐? 一番誰がここに行くかということです。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これが神の関心です。 만약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皆様もし誘ったのであればそれはすごく祝福でしょう。 저는 대학생 때 깨달았어요. 私は大学時代に悟りました。 아,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今たくさんの家庭が崩れています。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구나. これからは深刻になっていくでしょう。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픔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많은 아픔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뜻이고. なので神が傷が多い家庭に私を産んだ理由は、これから傷の多い家庭を生かしていくためでしょう。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 내 어린 시절의 가정에 있던 상처가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私はこれを悟ってから幼い頃受けた家庭の傷はすべて、離れていきました。 그리고 그게 오히려 많은 아픔 있는 사람 이해하는데 도움됐어요. そしてむしろそれがたくさんの傷を持っている人たちを理解するために、助けになりました。 그래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그 가정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なので私は彼らを手伝ってあげ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悟りました。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발견했어요. 청년들을 미리 잘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そしてまた青年たちを前もって準備させる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した。 그래서 청년들 결혼 전에 확실히 복음 알고 성경적 가정 알게 해서 결혼시켜야 돼요. なので青年たちは確実に結婚の前に福音を知って福音の家庭を築ける、準備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청년들 해보니까 너무 급하고 늦었어요. 青年たちの刺激をしてみるとすごく、せっかちでまた、もう遅い手遅れです。 그래서 깨달은 게 아예 어릴 때부터 복음 심어서 복음의 사람 만들어야 된다. なので、もう小さい頃から福音を刻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悟りました。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심는 이 훈련시키는 글로벌 테바스쿨 이게 필요하다 깨달았어요. なので私の心には幼い頃から福音で教育をしていくグローバルテバスクールの夢が、描かれました。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천명 소명이 그렇게 발견됐어요. なので私にはこの天命署名使命がこういうふうに、握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어린애들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들이거든요. なので、青年たちがすごく重要だと思います。 이 대학생 청년이 다 조금 있으면 결혼하잖아요. なぜなら大学生、青年たちは、結婚するからです。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빨리 대학생들 제대로 답조 살리는 거다 깨달았어요. そしてまた一番、至急なのは大学生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す。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만남을 계속 주세요. そして神はこういう出会いを私に許してくださいます。 그래갖고 저한테는 사명이 전 세계 대학을 살려라. なので、全世界の大学を生かしなさいという使命を受けました。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대학을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게 내 사명이라 깨달았어요. なので全世界の大学を巡回しながら生かしていくことが私の、使命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す。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만남 주시고 저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생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そしてまたこういう出会いを許してくださり、そういう刺激をできるように導いていかれました。 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なので神が望まれるその人として呼ばれました。 그러면 우리가 천년만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ですが私たちが、一生涯する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 이제는 그 현장을 내가 다시 못 갈 수 있어요. 私がその現場にまた行けない時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 다니는 그 직장 평생 안 갈 수도 있어요. 皆様が今行っている現場に一生涯行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평생 그 지역 산다는 보장 없어요. 一生その地域に住む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그러면 내가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なので私がそこにいる間、どういう考え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か。 여기에다가 누구를 남기고 갈 거냐? 2番、ここで誰を残していくことがいいでしょう。 지난주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한 학생과 제가 식사를 했어요. 私は先週ある女子大学の学生と食事をしました。 그 학생이 아주 1학년 때 제가 들어가서 거기 사역을 했었어요. 彼女と私は、共に刺激をしました。 근데 얘가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ですが彼女は卒業し、就職しました。 그래서 제가 걔가 취업할 때 이런 미션을 줬어요. そして彼女が就職する際、私はこういうミッションを与えました。 너는 사명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복음도 확실하기 때문에 네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역했으면 좋겠다. あなたは使命も正しく悟ったし、福音を持っているので、この学校を刺激してくれればいいと思います。 그래서 네가 직장 퇴근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여기 들어와서 후배들을 좀 도와주는 사역해라. なので仕事が終わった後1週間に1回でもこの大学に入ってきて、後輩たちを手伝ってあげてください。 그 이후로 걔가 벌써 몇 년 동안 사역을 잘했어요. 彼女はその後何年間刺激をうまくやっていきました。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久しぶりに会って彼女はこういう話をしてくれました。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대 후배들 볼 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牧師さん、私はこの女子大生たちを見たときすごく申し訳ない気持ちが生まれます。 내가 완전히 좀 올인해서 애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겨우 가끔 한 번씩 가니까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完全にオールインして手伝ってあげ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1週間に1回しか入っていけないのですごく申し訳ないです。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私は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너 혼자 하면 안 되고 팀 응답을 받으라 얘기했던 것이다. なので私が前回あなたに一人だけで答えを受けるのではなく、チーム全体の答えを受け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のです。 그래서 다음에 나랑 만날 때는 네가 찾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라. なので今度彼女と会うときは弟子を連れてきなさい。 그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자 찾아놨습니다. 그러더라고. そして彼女は分かりました。弟子を探しておきますと言い 그래. ます。 걔도 졸업하면 너랑 같이 팀 내 사역하면 된다. そしてまた彼女も卒業後、あなたと一緒に刺激を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그 학생들 이렇게 3명이 저랑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またその後、彼女は3人の学生を連れてき、共に刺激をしました。 자, 여러분은 항상 어디 가든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なので皆様は常にこのことを考えてください。 그럼 결국 거기에서 지속해서 나처럼 복음 전할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겠죠. なので、引き続き、福音を伝える人が出てくるでしょう。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それは何というかというと、システムだと言います。 이 시스템은 뭐냐면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에요. このシステムとは持続して、御言葉運動できるシステムです。 저는 이걸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なので私はこれは使徒信条13章1節のチームだと言います。 바울은 처음에 이 팀으로 출발을 했어요. パウロは最初にこのチームとして出発しました。 그래갖고 선교사로 나갔죠. そして宣教師として行きま 근데 す。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이 팀을 남기고 나왔어요. ですがパウロが行くところどころでまた違ったこのチームを作って彼は離れていきました。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똑같아요. 皆様子供を育てるのも同じです。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자녀를 낳습니다. 皆様が伝道者として子供を産みます。 그 자녀를요 결혼시킵니다. そしてこの子供を結婚させるでしょう。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また家庭というシステムを作ります。 그럼 그 가정에서 손자, 손녀 또 전도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またその家庭からは、孫が子供たちが生まれていくでしょう。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人生とはこういうものです。 그래서 저는 참 결혼 중요하다. なので私は、結婚はすごく重要です。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만남 중요합니다. 青年たちすごく出会いは重要です。 근데 이 만남이란 건요 다 끼리끼리 만나요. ですがこの出会いというのは、似た者同士出会っていきます。 꼭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다 이렇게
끼리끼리 다 모입니다, 아이들이. 学校も見てみても似た者同士、連れ合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만남이 오는 거예요. なので皆様の霊的状態によって出会いが出てくるのです。 그리고 여러분 수준 따라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そして皆様の水準によって選ぶ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적 상태, 나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なので重要なのは自分の霊的状態、水準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확실하게 찾아서 만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なので皆様はこの3つの部分に完全な答えを受けて出会っていかれますように。 자, 본론으로 가서 세 가지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では本論です。3つを正しく握ってください。 나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1番、私の天命は何でしょう。 뭐 공자는 나이 50대면 천명을 안다고 그랬죠. ある有名な方はある名言を言いました。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私はこう思います。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복음 아는 순간 이 천명 발견할 수 있어요. キリストを知っている人は福音を知った瞬間、天命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 예, 저는 나이가 이제 내년 되면 50대인데 저는 이미 대학생 때 천명 찾았는데 私は来年50になりますが、もうすでに天命を発見しました。 천명이 뭡니까? 天命とは何でしょう。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뜻입니다. 天から神があなた方にくださった神の御心で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 천명을 발견했죠. なのでパウロはこの天命を発見しました。 이 바울은요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パウロは最高の背景を持っていました。 이 바울의 배경이 참 대단했어요. この、彼の背景はすごかったです。 근데 저는 사실 아무 배경 없는 집에 태어났거든요. 私は実際何の背景もない家庭で生まれました。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배경을 갖고 で 태어났어요. すがパウロはすごい大きな素晴らしい背景を持って生まれました。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입니다. 王族の出身です。 길리기아 다소 유명한 학문 도시 출신입니다. すごく学問で有名な地域の出身です。 그 사람들이 왜 강남으로 이사 올래 합니까? たくさんの人はなぜ、この江南という地域に来ようとするのでしょう。 강남에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일로 이사 올라는 거 아닙니까? この地域の雰囲気によって来たいと思うのでしょう。 말하자면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이 그 시대 최고의 학문 도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このギリゲアという地域は最高の学問で有名な地域でした。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어요. そして、エルサレムに留学に送ります。 예, 그 시대의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その頃の、首都でした。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됐어요. そしてその時代の最高の学者のガマリアという方の弟子になります。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そして、彼は生まれた時からローマの市民権を持っていました。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시민권 많은 돈 주고 막 사야 되고 그랬어요. この時代のユダヤ人たちはローマの市民権をお金を出して買っていたくらいです。 근데 이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바리새 교육받았어요. そしてパウロは幼い頃から伝統のユダヤ人としてパリサイ人の教育を受けます。 이 사람 그야말로요 많은 지식 갖춘 엘리트입니다. なので彼はすごくたくさんの知識を持っていたエリートでした。 당시 철학에도 정통했어요. 当時すごく哲学にも그리고 이学びます。 바울은요 언어도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너무 잘했고 로마 말도 했어요. なのでパウロはこの時代ヘブライ語だけしただけではなくローマ語やたくさんの言語も使うことができました。 벌써 몇 개 국어를 다 구사했어요. もうすでに何カ国語を喋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몰라갖고 고생한 거예요. ですが彼はただ一つだけを知らずに苦労をしました。 참 중요하죠. 重要なものです。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한 가지 모르면 그 실패한 인생. どれだけ世の中的に飛び抜けていたとしてもこの一つによって失敗をします。 뭘 몰랐느냐? 何を知らなかったでしょうか。 그리스도 모른 거예요. キリストを知りませんでした。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なので一生懸命働きましたが霊的問題に取り憑かれます。 이 바울은요 남한테 말하지 못한 영적 문제 있었어요. パウロは誰にも言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霊的問題で悩んでいました。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갈급했던 거예요. なので彼はすごく、上乾いていました。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25절에 그리스도 나타난 겁니다. なので彼の前に使徒信条9章1節から25節キリストが現れます。 그리스도 만나고 이 사람 인생 바뀐 キリ 거예요. ストに出会い彼の人生は変わりました。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皆様がどういうふうにキリストを出会ったかということは神はご存知でおられますが、このキリストを出会ったということはすごく祝福なことです。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쳐도 복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私は一生懸命聖書の勉強をしますが、福音を悟る方と悟らない方がいます。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못 깨닫습니다. なので、どれだけ私が一生懸命しても神の恵みがない限りは悟ることができません。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 못 깨닫고 하면 그건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なので皆様、教会に一生懸命通ってもキリストを知らないということはすごく悲しい人生です。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ですが彼は3番伝道者になります。 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사람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서 살리게 됩니다. でそして伝道者になり、使徒信条13節から13章48節で救いを受けるのに計画された人たちに出会います。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살리는 겁니다. 伝道は神が救わせるため、救う計画を持っている方に出会うことが伝道です。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현장 다니면서 제자를 찾습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地域を回りながら弟子たちを立てていきます。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가지고 그 제자가요 자기처럼 교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중직자가 됐습니다. そして行くところどころで弟子たちを立て、彼らを教育者または住職者に立てます。 그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았어요. そして使徒信条14章で、ある地域である人に出会います。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使 찾았어요. 徒16章でルディアに出会います。 루디아는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찾았어요. フィリポの地域でルディアに出会います。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았어요. そして使徒17章テサロニカという地域でヤソンに出会います。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使徒제자들 찾았어요. 使徒18章でブレシカ・アギラという夫婦に出会います。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자작하게 복음 운동하는 많은 제자를 찾았어요. そして使徒19章、その時代のターキーの時代であったところでたくさんの弟子たちを立てていきます。 그 제자들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 있죠. 彼らの名前がローマ書16章に出てきます。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제자들 별명이 7가지나 적혀 있어요. なのでローマ書16章を見てみると彼らの別名が出てきます。 이 바울을 돕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彼らを手伝う保護者がいました。 동역자, 同益者、 식주인, 職主人、 또 사랑받는 자, 愛する者、 인정받는 자, 認められる者、 수고하는 자, 献身する者、 친척. 親戚です。 이런 제자들이 쫙 깔렸어요. こういう弟子たちが集まっていました。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갖고 후대 렘넌트 세웠습니다. これだけではなく街道に入り次世代レムナントたちを育てていきます。 그 많은 렘넌트가 나중에 이 뒤에 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なのでこのたくさんのレムナントたちが250年後にローマを福音化させます。 그러니까 결국 로마 복음화는 이 바울과 초대교회 후대들이 하게 된 것이죠. なのでこのローマの福音化は結局パウロのこの次世代のたちがしたということです。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외쳐도 지금 우리 세대에 된다는 보장이 없죠. 私たちがどれだけ世界福音化を叫んだとしても私たちの一世代でできるということには関わらないと思います。 진짜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なので私たちに与えられた重要な使命は何でしょう 우리 か。 후대들한테 복음 제대로 심는 거죠. この次世代に福音を伝えることです。 그 얘들이 와서 이거 와서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지만은 얘들 귀한 애들입니다. 彼らは御言葉を聞きながら寝たりもしますが、すごく大切な子供たちです。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가 굉장히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なのでこの子供たちを福音の子として育て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그래놓고 이 바울이 이 제자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そしてパウロはこの弟子たちと疎通をしました。 이 제자는요, 전도자와 뭐가 소통되냐면 기도 제목이 소통됩니다. この祈りの課題が伝道者は疎通さ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제자들은 딱 특징이 있어요. 弟子たちの特徴がありました。 딱 제 기도 제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私の祈りの課題はこれです。祈ってください。 벌써요, 자기가 그냥 인생이 아니고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인생을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自分だけの人生ではなく伝道者と共に歩む人生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祈りの課題を伝えました。 그러면 전도자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そしてまた伝道者が祈りの課題をこういうふうに修正したらどうでしょう。 그럼 기도 제목이 같이 소통되는 겁니다. そして共に祈りの課題が疎通されていく。 그리고요, 이 제자는 특징이 딱 전도의 방향이 소통돼요. そして伝道の方向が疎通されます。 그리고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습니다. そしてメッセージを一つも逃さずに聞いていきます。 그래갖고 벌써 딱 만나면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하고 소통 딱 돼요. なので会った時、先週の講談のメッセージで疎通が成り立ちます。 올해 원단 메시지 딱 붙잡고 응답받고 있어요. 今年の元旦のメッセージを置いて答えを受けています。 신방 가보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간증부터 시작. 家庭キャンプに行った後は、あなたの牧師さんのメッセージを受けてこういうふうに答えを受け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이 제자는요. 이명계약이 있습니다. この弟子には利面契約があります。 벌써 하나님과 전도자와 자신만의 이명계약 딱 갖고 も 있어요. うすでに神と伝道者と私の中の利面契約を持っています。 그래갖고 탁 중심이 통하는 겁니다. そして、心の中心がつながるのでしょう。 자, 바울에게 이런 제자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パウロにはこういう弟子たちがいました。 그리고 이 바울은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そしてパウロは5番、祈りの奥義を持っています。 예, 기도의 비밀. 祈りの奥義です。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기도는 뭐냐면 깊은 기도했습니다. なのでパウロは深い祈りをしました。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은 깊은 기도. ニコリント12章1節から10節深い祈りです。 그리고 아예 그냥 이 바울은 평상시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막 24 무시로 기도하라. なのでパウロは日頃からエフェソ6章18節常時祈りをしています。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또 16절 이렇게 보면요. 정시로 다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そして使徒16章13節14節帝国祈りをしていました。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彼は6番契約を発見します。 언약이 뭡니까? 契約とは何でしょう。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화를 주신 것이죠. パウロがこの時代に神がこの時代にくれたものです。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 創世記3章15節女の子孫を送ります。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イザヤ7章14節女が身ごもり子供を産むその名はインマヌエルという。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리스도가 오셨죠. その予言通りにマタイ16章16節キリストが来ました。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そしてその復活されたキリストが使徒信条1章8節地の果てにまで証人として立ちます。 자,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この契約の中で7番私の天命を発見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천명이 뭡니까? 神が皆様に与えた天命は何でしょう。 아, 이 번호를 제가 여기 요거 2번으로 하고 요거 3번으로 하겠습니다. 番号が変わりました。 예. 그래서 나의 천명이 뭐냐? 私の天命は何でしょう。 예,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これを皆様探してください。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使徒1章1節ただキリスト。 이 비밀 알고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그 천명입니다. この秘密を知って世の中に伝えることが天命です。 오직 하나님의 나라. ただ神の御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것입니다. 神の御国を建て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게 천명입니다. これが天命です。 사도 1장 8절 그래서 땅끝까지 오직 증인되리라. 使徒1章8節地の果てにまで証人として立ちなさい。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죠. なので皆様が証拠を持って進んでいくのです。 그래서 나의 천명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なので私の天命は何でしょう。神の前で質問してください。 자, 두 번째입니다. では2番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천명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소명이 나와야 되죠. では皆様が天命の中で何を探さなければいけないかというと2番署名です。 소명이란 건 무엇이냐? 이러한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この署名とはこの天命のために神が私を今呼ば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 소명은요. 나의 미션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なのでこの署名とは私のミッションを悟ることです。 예.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다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私はあなた方はただ生まれたのではなくミッションを持って生まれたのです。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미션 깨달았죠. 使徒信条9章15節パウロはミッションを悟りまし이た。 바울의 미션을요. 이 아나니아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このパウロのミッションは何を通して伝達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節に何て書かれてありましたか。 많은 임금들과 たくさんの王たちと 또 이방인들과 異邦人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イスラエル人たちに福音を伝えるために選ばれたもので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伝えるために選ばれた器です。 그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자기는 이 복음 몰라서 그야말로 고생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달하는 게 나의 미션이다 깨달은 겁니다. パウロはこの福音を知らずに一生涯苦労をしたので、この福音を伝えることが自分のミッションだ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러려면 여러분 나의 복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죠. すると2番、私の福音の体験が成し遂げられていきます。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체험해야 돼요. 皆さんはパウロのように私の福音を体験してください。 바울은 이렇게 체험했어요. パウロはこういうふうに体験しました。 갈라디아 2장 10절. ガラテヤ書2章20節です。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구나. キリストに出会ってから私はキリストと共に死んだものです。 그 과거의 그 모든 상처 투성이 그 나는 죽었다. この過去の傷の中の私はもう死にました。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났다. キリストの中で私は新しく生まれます。 그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これからは、私が生きるのではなく、私の中のキリストが生きるのです。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なので福音の中で私の全ての問題は終わりました。 이제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もう私の人生は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生きるのです。 이게 바울이 체험한 복음입니다. これがパウロが悟った福音です。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체험이 있어야죠. そして私の祈りの課題が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늘 기도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パウロは聖書を見てみると毎日祈っていたことが見えま 이 す。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늘 기도한 흔적이 나와요. 朝も夜も祈っていた人でした。 그래서 밤낮 없이 자기가 이 제자를 품에 안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なので朝夜弟子たちを置いて祈っていたと書かれてあります。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깊은 기도까지 체험합니다. そしてニコリント12章を見てみると深い祈りをし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 어느 정도냐면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단계에 들어갔어요. 体の中に外にいるかわからないくらい深い祈りに入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나의 전도 체험이 있어야죠. そして私の伝道の体験です。 네, 여러분은 평생을 사시는 동안 어떤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皆様は一生涯生きる中でどういう伝道をしていきますか？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자신이 해야 될 평생의 전도 이면계약 알고 있었어요. ローマ書16章の人たちは自分たち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伝道、利免契約を知っていました。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 될 전도가 뭐냐? 이걸 찾은 사람들입니다. 私の人生、業を通して私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伝道を悟った方です。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다른 거 못하겠다. 나는 그냥 전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내가 하겠다. 私は他のことはできません。伝道者を置いて祈りますという人がいます。 나는 우리 집에 이렇게 그 랩런트들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겠다. 私はレムナントたちを家に連れて訓練をさせます。 그런 것들이 다 전도입니다. これもすべて伝道です。 그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전도를 좀 1년에 한 10명 좀 해야 될 텐데 하도 못 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ある方は牧師さん、私は10人くらい伝道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誰一人できずというふうにすごく圧迫されている人がいます。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늘 지금 그 목사님 도와주고 있지 않냐? あなたは今牧師さんをすごく手伝っています。 당신처럼 그 목사님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냐 말이야. あなたのように牧師を手伝ってくれる人はいるでしょうか？ 그 당신 목사님 전도자 아니냐? 牧師さんは伝道者です。 그 잘 도와드려라. 그게 당신한 최고 전도다. 今しっかり手伝っている、それがあなたの伝道の方法です。 그런 것도 전도입니까? これも伝道の方法ですか？ 그렇지. 당신이 없더라면 당신 목사님 어떻게 전도운동하겠냐? もちろんです。あなたがいなければ牧師さんはどういうふうに伝道をしたらいいでしょう？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야. あなたはすごく重要な方です。 그걸 기쁨으로 해라. それを喜んでしてください。 알았습니다, 목사님. わかりました、牧師さん。 제가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네요. 私はすごくストレスを受けていましたが、もう解放されました。 그렇죠, 여러분. 네. 자신의 평생의 전도가 뭔가 찾아야 되겠죠? 皆様自分自身の伝道が何かということを探してください。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소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なので皆様は2番、私の証明を探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여러분 소명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どういうふうに探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1番、今いる場所です。 지금 그 자리에 소명이 있습니다. 今その場所に証明が与えられています。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 今皆様の時間、 그리고 여러분의 일어난 그 사건. そしてその事件です。 자,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이 이미 와 있습니다.
この3つの部分に神の重命な証明が来ています。 여기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ここに神があなた方を読まれた意味があります。 자, 이거 가지고 뭘 찾으시냐면 꼭 이걸 찾아보세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なのでこれをもって、御言葉の流れを必ず探してくださ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必ず神があなた方にくださった3番御言葉の流れがあります。 그 말씀의 흐름과 나의 미션과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시간, 사건 요거 딱 연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소명이 딱 나옵니다. この御言葉の流れと私に与えられたミッション、そしてこの場所、時間、事件を、つなげてみてください。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3番、使命です。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하나님 다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もう与えられた使命があります。 분명히 그 역사를 아는 사람. 1番、その働きを知っている人です。 지금의 시대를 알게 되죠. 時代を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가? ではこの時代の中で私はなぜその現場にいるのでしょうか。 여기서 내가 해야 될 할 일이 발견됩니다. そしてここで私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見つかります。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때 이미 찾았거든요. 私は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大学時代にもう探しました。 저는 앞으로 영적 문제 많이 오고 가정들이 무너질 시대 온다는 거 이미 보고 준비했습니다. 私はもうこれからたくさんの霊的問題が来てたくさんの家庭が崩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もう準備しています。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저는 학생 때 찾은 겁니다. なので誠に私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学生時代に探しました。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パウロは使徒20章24節にこう告白します。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私が歩んでいく道と主イエスがくださった使命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また神のこの恵みの福音を伝える上で私の人生はすごく重要です。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なのでパウロが告白したようにこの使命を悟った人はこういう告白がすることができます。 나의 달려갈 길 그랬어요. 그 미래를 말하는 거죠. 私が進んでいく道は未来を言っているでしょう。 자신의 이 전체 시대 속에서 지금 내가 가야 될 미래가 보이는 거죠. 今全体の時代を見ながら自分の道が見えるということです。 이 미래에 바울이 할 오직은 뭡니까? このパウロ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ただは何でしょう。 자기가 할 오직이 뭐예요? ただは何でしょう。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この神がくださったこの福音を証しする任務を果たすことです。 나는 여기에 오직을 건다 그랬어요. 私はここにただ人生をかけます。 이 오직을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このただをかける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 나의 생명 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私の人生、私の命をかけたということです。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私のすべてをかけたということです。 나의 모든 걸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私の人生をすべてかけるしかない価値を発見したということ 이게 です。 사명입니다. これが使命です。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사명 아니에요. 皆様がしてもいいししなくてもいい、それは使命ではありません。 뭘 좀 하다가 막 그만둬 버려. 그건 사명 아니에요. やりながら、放棄してしまう、それは使命ではありません。 생명을 다 걸었다. 그게 사명이에요. 私の人生をすべてかけた、それが使命です。 심지어 나는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 그게 사명이에요. またこれをして死んでもいい、それが使命です。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 찾게 되길 바랍니다. パウロのように皆様がこういう使命を発見されますように。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그 사명 깨닫고 나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 깨달은 겁니다. アキラ・プリスカの夫婦はこれを悟った後、伝道者のために首をかけた人たちです。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죽으니까 人生は一度きりです。 언제 죽느냐 그것이죠. いつ死ぬか、それが、ポイントでしょう。 언제 죽어도 나는 그 사명을 다하고 죽겠다는 게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ですがその人生、いつ死んでも私はこの人生、命をかけるということが彼らの目的でした。 오늘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나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この御言葉を握り、私の天命は何でしょう。神に質問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神が私に与えた証明は何でしょうか。 나의 부르심이죠, 그죠? 그럼 내가 생명 걸 사명은 뭡니까? 私が呼ばれた意味です。そして命をかけなければいけない使命は何でしょうか。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딱 찾기를 바랍니다. この3つを探されますように。 뭐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こんがらがる必要はありません。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신 언약과 중요한 뜻입니다.
この天命というのは神がこの世に向けた契約と神の御心です。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その神の御心と私が一致します。 이게 천명입니다. それが天命です。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곳에서 이 사건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そしてそのために神がこの場所でこの時間私を呼ばれたのです。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神が私を呼ばれたということが悟ら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게 소명입니다. それが証明です。 그러면 내가 이제 생명 걸고 이것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そして命をかけてそのために私は歩んでいきます。それが使命です。 그걸 분명히 찾은 사람은 아무 갈등될 게 없어요. それを探した人は一つも葛藤することがありません。 모든 것이 다 응답의 발판됩니다. すべてが答えの土台になっていきます。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では結論を締めます。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皆様に向かった神の絶対計画があります。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これをどういうふうに探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簡単に探す方法があります。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한번 다 정리해 보세요. 皆様は今週一度、御言葉の流れを整理し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御言葉の流れを見てみると、永遠な神の契約が見えます。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永遠な契約とは何でしょう。 그리스도. キリストです。 이 그리스도 만나야만 구원받는다. このキリストに出会うと救いを受けます。 그게 영원한 언약이죠. 永遠な契約です。 그리고 시대의 언약이 뭡니까? そして時代の契約は何でしょう。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この時代で神が成し遂げられていく時代の契約は何でしょうか。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죠. 世界福音化です。 그 시대적 언약입니다. 時代的な契約です。 그리고 올해 주신 언약이 뭡니까? また 오늘 今年くださった契約は何でしょうか。 절대 제자 언약 주셨죠? 絶対弟子という契約をくださいました。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サタンはあなた方の前で膝をつきます。 그리고 매달 헌신 예배 때마다 주신 언약이 있죠? そして毎月献身礼拝の時にくださる御言葉です。 이것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정리하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これは1ヶ月の間皆様が受けた答えと受ける答えを整理しなさい。